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8장 11절부터 15절입니다. 누가복음 8장 11절부터 15절. 누가복음 8장 11절부터 15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십시오.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의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 배반하는 자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나는 중 이 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예. 우리는 이제 종종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삶에서 변화를 경험할 수 있는지를 묻습니다. 혹은 어떻게 하면 내가 열매를 맺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묻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종종 이제 답답함이 동반되죠. 시간이 많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 왜 나는 아직도 변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때때로는 굉장히 감동적인 순간들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신앙 생활 가운데서.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너무 깊은 감동을 받았다. 그러면 다음 날부터 이제 내가 변화된 새로운 삶을 살 것처럼 느껴지긴 하지만 뭐 그렇게 되지 않죠. 다시 제자리로 돌아올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게다가 이제 어느 정도 그 경험이 반복해서 쌓이면 우리는 삶이 흘러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냉담하고 냉소적으로 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뭐 굉장히 감동적인 적이 있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삶은 변하지 않더라. 뭐 그게 무슨 의미이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고요. 그리고 굉장히 많은 분들이 그런 상황 가운데서 말씀을 듣는 일에 그러니까 냉담하게 변해버리고 왜냐 다 거기서 거기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많죠. 어떤 분들은 조금 더 열심을 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설교를 듣고 되게 은혜롭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변하지 않는 자기를 보면서 이제 고민을 해보죠. 그래서 이제 더 열심을 내보기도 합니다. 다른 방법을 강구해 보는 거죠. 혹은 뭐 다른 설교자들을 찾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이 설교자를 갖다가 저 설교자를 갖다가 이렇게 설교자를 갈아타기도 합니다. 뭐 나름 거기에도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시간이 지나고도 변하지 않는 자기를 보면서 절망하기도 하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변화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은 너무 거대한 질문이기 때문에 지금 제가 질문을 던져놓고 간단하게 답할 수는 없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잊어버리는 부분에 대해서 짚어줄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을 이 본문이 짚어줄 수 있을 겁니다. 이 본문은 아주 유명한 비유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 때로는 해석하기 어려워하기 하는 비유이기도 하며 그리고 이 비유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찔림을 받는 비유이기도 합니다. 비유의 내용은 되게 간단합니다. 예수께서 이제 많은 무리들한테 굉장히 많은 무리들이었을 겁니다. 실제로 이제 누가복음 이 8장 3절에 보면 큰 무리가 모였다고 그러거든요. 근데 여기서 큰이라는 단어는 최상급으로 쓰입니다. 헬라어에서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께서 모은 무리들 중에서 어쩌면 가장 큰 무리들이 모였을 수 있습니다. 거기서 예수께서는 굉장히 이상한 비유를 하나 드십니다. 4개의 밭과 씨 뿌리는 비유를 드리는 거죠. 제목이 씨 뿌리는 비유니까 밭의 비유는 아닌 게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씨 뿌리는 이야기가 이제 제일 중요한 이야기인 거죠. 씨 뿌리는 비유는 어떤 내용일까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씨 뿌리는 자가 와가지고 씨를 뿌립니다. 마구 뿌립니다. 무차별적으로 뿌립니다. 그리고 4종류의 밭에 떨어집니다. 한 종류는요, 길가예요. 그냥 밭이라고 볼 수도 없죠. 길가에 떨어져서 씨가 그냥 굴러다니는 겁니다. 씨가 심기지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새들이 먹어버립니다. 그리고 또 한 종류는요, 돌짝밭입니다. 여기 이제 바위라고도 돼 있는데, 정확히 말하면 바위 위에 흙이 약간 덮여 있어서 겉으로 볼 때는 흙밭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 안에 이제 굉장히 단단한 바위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씨를 심어도 심긴 것처럼 보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깊이 들어가지는 않은 겁니다. 그리고요, 그 이제 흙이 얇은 돌밭인 거죠. 그런데 이제 싹이 나옵니다. 싹이 남지만 뿌리가 깊지 못합니다. 그래서 시련과 환난과 핍박이 올 때 그냥 뭐 타버리는 거죠. 세 번째 밭은요, 가시떨기입니다. 깊이 심겨지긴 했습니다. 깊이 심겨지긴 했지만은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아서 이제 결실치 못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좋은 땅에 떨어진 씨입니다. 굉장히 큰 열매를 맺고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청중들은 그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아듣지 못했고요. 그리고 제자들은 따로 물어봅니다. 따로 물어봐서 예수께서 예수님 도대체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설명을 해주십니다. 설명해 주신 내용이 지금 우리가 읽은 본문이고요. 이 본문의 내용도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겁니다. 그래도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나오는 길가는요, 이렇게 요약을 해주시죠. 말씀을 들었을 때요, 사탄이 옵니다. 그리고 즉시 와서요, 뿌려진 말씀을 빼앗아 가버린 겁니다. 두 번째는 돌밭인데요. 돌밭은요, 말씀을 들을 때는 기쁨으로 받습니다. 즉 심겨진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지만 뿌리가 없어서 잠깐 견디다가 환난과 핍박이나 뭐 고난이 오면 이제 사라져 버리는 거죠. 세 번째 밭은요, 가시떨기입니다. 가시떨기는 말씀이 깊이 들어가긴 했지만 그러니까 실제로 열매를 맺을 만큼은 아니라서 이제 결국은 이제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말씀을 먹어버린 거죠. 뭐 문제가 있나요 혹시? 괜찮습니까? 예. 그리고 좋은 땅은 이제 말씀을 듣고 받아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그러니까 삶이 변하고 그리고 자신 주변에 있는 삶을 변화시키는 그런 이제 경우를 말합니다. 우리는 삶에서 우리 자신이 좋은 밭이냐, 혹은 우리가 좋은 밭으로서 열매 맺고 있는 삶을 경험하고 있느냐라는 질문을 받는다면 거기에 자신 있게 대답은 하지 못할 겁니다. 하지만 긴 기독교 역사를 보면은 말씀의 능력이 놀랍도록 위대하고 탁월한 열매를 맺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선포하시고 그리고 이제 승천하실 때 남긴 제자들은 초라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12명이라고 하긴 하지만 물론 12명이었죠. 그렇지만 더 많은 제자들이 있긴 합니다. 그래도 한 줌에 불과한 무리들이었습니다. 그리고 한 줌에 불과한 무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회심했고요. 그리고 기독교는 빠르게 퍼져나갔고 그렇게 양적으로만 팽창한 것이 아니고 기독교를 받아들인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이 극적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열매를 낳았죠. 단순히 기독교가 세계에서 가장 큰 종교로 자리 잡았다라는 것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이제 성경이 말해주는 가치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겁니다. 예컨대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라는 것은 구약과 신약의 가르침 외에서는 발견할 수 없는 철학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상식이 되어버렸죠.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의 말씀이 엄청난 열매를 맺는 것만큼은 분명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생각하게 되는 거죠. 왜 내 삶에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가? 이걸 좀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 비유가 말해주는 메시지를 몇 개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되게 많습니다. 이 비유는 굉장히 풍성하고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요, 설교를 그냥 세 가지 정도의 의미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이겁니다. 말씀의 능력이 있다는 거죠. 첫째는 말씀의 능력이 있다는 거죠. 사람들은요, 사람들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고 싶을 때 어떻게 하십니까? 몇 주 전에 제가 주일 설교 때 얘기해 드린 적이 있지만은 보통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을 변화시킬 때 힘을 사용하려고 합니다. 그렇죠? 예를 들면은 제가 지영이를 변화시키고 싶습니다. 지영이를 변화시키고 싶을 때 제가 제일 빠르게 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지영아, 100만 원. 갑자기 변화되고 싶지 않습니까? 그죠? 삶이 막 극적으로 변화되죠? 안 그래요? 그러나 진정으로 변화되지는 않습니다. 힘은요. 왜냐하면 힘이 떨어질 때 끝나버릴 거고요. 제가 100만 원을 안 주면은요, 끝나버릴 겁니다. 그렇죠? 그럴 뿐만 아니라 이제 마음속으로요, 그렇게 힘으로 무언가 이제 강압당하는 방식으로, 인간이 다 존엄한 존재이기 때문에 강압당하는 방식으로 변화를 추구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결국 상처를 받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취준을 할 때 내가 이 회사에 들어가면 이렇게 연봉도 많고 이 분위기도 좋은 이 회사에 들어가면 내가 진짜 이 회사에서 뼈를 묻으리라, 이런 생각을 가지고 들어갑니다. 진짜로 저는, 우리 교회 청년들이 많잖아요. 20대 후반의 청년들이 그 문제 가지고 정말 열심히 노력하면서 회사에 들어갔을 때 뼈를 묻으리라 라고 얘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저는 현경이로부터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회사에 들어가서 1년이 되지 않아서 회사를 언제 때려쳐야 되는지 고민하는 현경의 이야기도 동시에 들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현경의 삶은 너무 뭐라고요? 안 된다고요. 오강을 전도사님이 안 된대요. 이거 유튜브에 올라가죠? 어쨌든
그래도 자르지 마세요. 무슨 얘기하다 말았죠? 그래 좋아요. 맞아요. 이제 좋지요. 처음에는 좋지요. 그렇지만 회사에서 그러니까 내 삶을 변화시켜야 되는 방식, 물론 극적으로 변화됩니다. 삶은. 그렇죠? 그렇지만 회사에서 내가 내 삶을 변화시켜야 되는 방식은 주로 힘에 근거한 겁니다. 돈. 그렇죠? 혹은 뭐 여러 가지 사회적 지위에 대한 외압 같은 것들로 인해서 변화되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보통 힘으로 말미암아서 사람이 변화되는 거에 대해서는 되게 익숙합니다. 그렇지만 말로 변화되는 건 어떤가요? 물론 우리는 말로 사람을 감동시켜서 변화되는 것들을 많이 보았지. 그리고 세상에서도 꼭 기독교가 아니더라도 변화를 경험하는 것들을 많이 보았어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어떤 사람이 명언을 말할 때 어떤 사람들은 그 명언의 한마디를 통해서 자신의 인생에 굉장히 큰 의미를 발견하기도 하고 삶이 극적으로 변화되기도 하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말씀이 능력이 있다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말씀으로 그 모든 것들을 일으키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병든 자를 고치시기도 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으로 중풍병자를 일으키시기도 하시고요, 그리고 죽은 자를 살리시기도 했죠. 이런 차원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것은 일반적으로 명언을 통해서 사람들이 자기의 마음을 고쳐먹는 거하고는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는요, 그 말씀은 말씀의 명령 혹은 가르침을 즉 정보를 전달할 뿐만 아니라 그 정보를 지킬 수 있는 능력도 함께 준다는 겁니다. 말씀 안에 그 능력이 같이 있어요. 말씀 안에 그 능력이 같이 있습니다. 명언을 듣고 내가 삶을 바꿀 때는요, 그게 나한테 정보를 준 겁니다. 하지만 그 정보가 내가 그 정보를 행할 때의 그 능력을 함께 가져다 주지는 않습니다. 그 정보를 듣고 나서 내가 감동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 정보대로 살아갈 힘과 능력은 내 안에서 나와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혹시 그 강성태라는 분을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공부를 좀 하신 분들은, 그러니까 뭐 제가 이제 그분이 저보다 아마 나이가 어리실 테니까 공부할 때는 그렇게 공부를 전용으로 가르쳐주는 선생님 같은 분들은 존재하지 않았어요. 근데 아마 영옥이가 공부할 때쯤에는 강성태 그분이 유명한 강사였죠. 그죠? 그분은 팩폭을 날리기로 유명합니다. 팩트 폭행이요. 그분이 날린 팩트 폭행은 한두 개가 아닙니다. 제가 하나만 인용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공부를 안 합니다. 안 해요. 안 한다니까요. 안 하고 지금 이거 보고 있잖아요.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이거는 유튜브예요. 정말 많은 청소년들이요, 이 말을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굉장히 와닿았어요. 사실이거든요. 여러분들은 공부를 안 합니다. 그리고 강성태는 그 다음에 이제 강성태 씨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은 공부를 필사적으로 안 한다고요. 굉장히 와닿지 않습니까? 우리는 공부를 안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게요, 사실은 우리 마음을 움직이죠. 그래서 마음을 움직여서 공부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그 다음부터는 공부를 하라는 마음이 여러분들 안에서 자동적으로 올라오나요? 아니요.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들의 의지를 가지고 지켜내야 됩니다. 그렇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일시적으로만 여러분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항구적으로 여러분들을 변화시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게 만들어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일반적인 기적만 일으키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의 삶을 영원히 변화시킵니다. 이게 첫 번째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실제로 열매를 맺는다는 것.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요, 간단하게 얘기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모두에게 선포된다는 겁니다. 모두에게 선포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 변화될 수 있을 만큼의 착한 사람들에게만 말씀을 선포하신 게 아닙니다. 모두에게 선포하셨어요. 당신의 귀한 말씀이 사람들에게 하찮게 취급당하는 수모를 그분이 직접 참으셨습니다. 구약과 신약 내내 그렇습니다. 우리는 복음 전도라는 단어가 정말 값싸고 사실상 거의 그리스도인들에게서도 하찮게 취급받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전도, 복음 전도, 이 말 자체가 얼마나 위대한 말입니까? 그렇죠? 하나님께서 아들을 내어주신 이 위대한 이야기를 선포하는 것, 이건 굉장히 귀하고, 그러니까 인간이 할 수 있는 일들 중에서 가장 숭고한 일일 겁니다. 그렇지만 지금 전도라는 단어에 대한 우리의 인식은 어떻습니까? 대체로요, 귀찮은 일, 하기 싫은 일,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그리고 비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남의 삶을 간섭하는 일,
더 나아가서 남의 삶에 고통스럽게 하는 일 정도의 이미지로 격화되어 버렸습니다. 저는 이 문제에 있어서,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리스도인들이 전도를 지금까지 잘못했고, 복음을 말만 나불댔지, 선행을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도가 이렇게 돼버렸다.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는 얼마든지 떠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좋습니다. 그 모든 말들이 다 맞다고 하죠. 실제로 맞는 면들도 있을 테니까요. 근데 그런 측면에서만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측면에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 사태를 바라보면 저는 좀 짠한 면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짠해질 겁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자체로도 귀한데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희생시키셨다라는 말씀이요. 너무너무 귀한 거 아닙니까? 이 이야기가 그냥 동네 전단지 취급을 받고 있습니다. 아니, 동네 전단지보다도 못한 취급을 받고 있습니다. 저는요, 제가 한 설교가요, 그러니까 굉장히 동네 전단지도 봐도 못한 취급을 받고 있으면요, 저는 화가 날 겁니다. 제가 쓴 새가족반 책이요, 그죠? 저는 이제 농담으로 여러분들에게 보다가 별로면은 알라딘 중고 서점에 파세요 라고 말하긴 하지만, 그렇게 말을 해놓고 저는 알라딘 중고 서점을 매일 검색합니다. 그리고 사드려요. 딱 펼쳤는데 김지영 써있는 거예요. 분노! 농담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의 아들을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을요, 우리를 위해서 희생시키셨다는 이야기가 다 뿌려지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일을 감수하기로 하셨다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 모두에게 선포된다는 얘기입니다. 아마 그때 당시 다른 종교를 믿고 있던 사람들 있잖아요. 이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랐을 겁니다. 이렇게까지 한다고? 이렇게까지 모두에게 말해준다고? 이건 너무 신이 스스로를 너무 격화시키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우리는 그냥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근데 1세기에 고대 근동의 다른 종교를 믿던 사람들은 다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왜냐하면요, 배화교나 다른 모든 종교 있잖아요. 그 종교는요, 그러니까 그 신도들의 승급에 따라서 알 수 있는 지식이 제한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높은 그 성직자들이잖아요. 그 사람들만 신에 대한 지식을 가장 많이 알 수 있었고요. 그리고 승급이 내려가잖아요. 그러니까 소위 평신도급으로 내려가잖아요. 그러면 어느 정도 이상은 알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지식은 소중한 거니까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예를 들면 신천지나 혹은 다른 모든 종류의 이단 있잖아요. 그런 데를 보면요, 그러니까 고급 지식은 일부를 위해서 숨겨놓습니다. 그렇지만 복음은 그렇지 않죠. 복음은 그냥 모두에게 선포됩니다. 가장 귀한 부분이요. 그렇죠? 이걸 생각하면요, 이 자체가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얼마나 낮추신 이야기를 보여주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 본문이요. 세 번째로 넘어가죠. 세 번째로 우리는 씨앗이 열매 맺는 것은 깊이와 연관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깊이요. 그렇죠? 얼마나 깊이 들어갔느냐. 생각해보세요. 길가에 떨어진 건 깊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냥 들어가지 않은 겁니다. 아예. 이건 보통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거부하는 사람들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아예 듣지 않습니다. 일단 듣긴 듣습니다. 그렇지만 거부합니다. 다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신이 존재한다고 그런 걸 난 믿을 수 없어요. 보여줘봐. 그럼 내가 믿을게. 그럼 어떻게 됩니까? 말씀을 듣긴 했습니다. 그렇지만 사탄이 와서 빼앗아 간 거죠. 돌짝밭은 어떨까요? 들어가긴 들어갔습니다. 듣고 나서 기쁨으로 받긴 받았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군중들이 보통 그랬습니다. 예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 사람들은 좋아했습니다. 예수께서 기적을 행하실 때 사람들은 더더욱 좋아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께서 십자가로 끌려가셨을 때 모두가 그분을 조롱했습니다. 들어가긴 들었습니다. 근데 깊이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시련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냥 말라버리는 거죠. 가시떨기는 어떨까요? 가시떨기는요, 깊이 들어간 겁니다. 아주 깊이 들어갔어요. 근데 심한 깊이 들어간 게 아니고요, 가시도 깊이 들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들어갑니다. 아주 깊이까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에 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지만 그 마음 가운데는요, 염려, 유혹도 함께 자라고 있었습니다. 자기중심성 역시 함께 자라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걸 방해하죠. 그렇기 때문에 열매 맺지 못하는 겁니다. 대부분 그렇습니다. 저는 복참자, 복음 안에서 발견한 참된 자유 있잖아요. 그 책을 여러 번 강독했고요.
지난 수요일도 이제 지난주 수요일이랑 이번 주 수요일도 강독을 다시 한번 했습니다. 늘 강독을 할 때마다 저는 그 책이 너무너무 감동스럽고 그리고 그 책을 굉장히 깊이 있게 사랑하게 됩니다. 근데 항상 그 책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할 때요, 강독회를 할 때 그 책의 내용의 핵심은 뭡니까? 우리의 그런 낮은 자존감 문제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높이셨다라는 이 복된 소식을 믿는 믿음으로 이 낮은 자존감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입니다. 아직 그 책을 한 번도 읽지 못하신 분들은 꼭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리고 다음번 강독회에 꼭 참여하시기를 권합니다. 근데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럼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잠깐 감동을 받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도 안 된다고 말할 거고요. 어떤 사람들은 잠깐 감동을 받습니다. 맞아. 나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높이시다니. 그렇지만 깊이 들어가지 않아요. 그래서 그냥 환난이 닥치잖아요. 그러면은 나를 높이시고 나 버리고 그딴 건 다 필요 없어. 이렇게 돼버리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경험한 적도 있을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조금 더 깊이 들어갑니다. 그렇지만 염려도 함께 들어가죠. 조금 더 깊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에 대한 의식 있잖아요. 그 관종력. 그게 나를 붙잡아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자기 삶에 적용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자기 자아상을 복음 안에서 찾기보다는 사람들의 인정 안에서 찾으려고 노력하는 마음이 계속 안에서 싸웁니다. 그래서 결국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말씀을 열매 맺을 때 있잖아요. 말씀을 열매 맺는 데는요, 인내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실제로 이 본문을 보십시오. 15절에 보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죠?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자, 인내가 왜 중요한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참, 이 설교의 제목은 인내, 열매 맺는 삶의 능력입니다. 인내, 열매 맺는 삶의 능력입니다. 어쨌든 인내. 인내는요, 사실 그리스도인들의 덕목 중에서 제일 중요한 동시에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원하거나 구하지 않는 덕목이기도 합니다. 저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저는 정말 사랑을 구해요. 사랑이 많은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좋습니다. 저는 겸손해지기를 원합니다. 그것도 좋습니다. 저는 인내를 원해요.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정말이에요. 전 지금까지 한 번도 제 요즘 기도 제목은 인내를 구하는 겁니다.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요, 인내는 실제로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던져본 적이 있을 겁니다.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저도 마찬가지고요.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인내를 싫어하고 인내에 대해서 약간 무시하는 거를 잘 드러내주는 질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말씀을 듣습니다. 설교를 듣습니다. 그리고 설교를 통해서 나타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듣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리스도께로 오라고 말씀을 듣습니다. 이거는요, 약간 모호해 보입니다. 추상적으로 보입니다.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스도께로 오라니 그게 무슨 말이야? 예컨대 제가 여러분들은 인내하지 못합니다. 그러면은 맞아, 인내하지 못하는 것 같아. 그런데 인내를 하려면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1, 2, 3. 그런 방법이 있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1, 2, 3 이렇게 행하십시오. 그럼 여러분들은 인내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업그레이드 컴플리트. 그럼 좋아할 겁니다. 왜냐면 방법을 알려줬거든요. 그리고 그 방법대로 행해도 인내하지 못하는 자기를 발견하고 또 좌절하겠죠. 안 그렇습니까? 그럴 때마다 묻습니다. 저한테도 묻고요. 사람들은 서로에게 묻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질문하죠.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어떻게 자녀 교육을 할 때 이렇게 잘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내가 다른 사람을, 저 미운 사람을 계속해서 사랑할 수 있습니까? 어떤 방법입니까? 그 방법이 뭡니까? 구체적으로 알려주십시오. 내가 삶에서 적용 가능하게요. 물론 더 많은 지혜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그 지혜가 성경에 없는 게 아닙니다.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저 스스로도 마찬가지고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떤 방법으로 해야 합니까? 어떤 방법을 하면 내가 변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묻는 거는요, 사실 우리는 그렇게 짧은 질문을 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질문은요, 다를 수 있습니다. 실제 질문은, 진짜 의도는 완전히 다른 의도일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변화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그걸 성취할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은요, 정확히는 어떻게 하면 내가
노력과 인내와 오래 참음 없이 즉각적이고 간단한 방법으로 그걸 성취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나에게 쉽게 알려주십시오라는 긴 질문의 짧은 버전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질문들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소개팅을 했습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납니다. 그리고 남자가 묻습니다. 뭐가 좋으세요? 그럼 여자가 말합니다. 반대인 경우도 있습니다. 여자가 물을 때 남자가 이렇게 대답할 수도 있죠. 남자든 여자든 우리는 이렇게 대답하는 것을 들을 수 있습니다. 아무거나요. 여러분, 이 말에 속으면 안 됩니다. 뭐가 좋으세요? 뭘 먹으면 좋나요? 아무거나요. 아무거나요라는 말은요, 어떤 말이냐면 내가 싫어하는 음식들이 있는데 그걸 말하기는 다 귀찮기 때문에 내가 싫어하는 것을 네가 알아서, 그죠? 피해낸 다음에 내가 좋아할 걸 네가 맞춰낸 다음에 그것을 나에게 말해라 라는 말의 가장 짧은 버전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죠? 사실 답은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남자가 혹은 여자가 물어봅니다. 떡볶이요? 아, 떡볶이는 싫어요. 한정식 집을 갈까요? 아, 제가 점심 때도 이 떡갈비를 먹어서. 아, 그럼 까르보나라. 아, 좋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처음부터 까르보나라라고 하지. 그것과 비슷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라고 묻지만 실제로는요. 실제 우리가 원하는 건 어떻게 하면 노력하지 않고 인내하지 않고, 그죠? 그리고 그냥 간단한 방법으로 그걸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묻는 것과 같은 질문을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맞죠? 그렇지만 예수께서는요, 인내 없이 결실할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복음을 지속적으로 듣고 우리 마음에 적용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밝혀주는 이야기를, 우리 안에 있는 것을 폭로하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인내로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로 계속해서 나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심기잖아요. 그러면 나는 깊이 두고 계속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에게 적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열매 맺는 비결이에요. 열매 맺는 비결 치고는요, 너무 간단하지만 인내가 필요하죠. 안 그렇습니까? 어떻게 하면 공부를 잘할 수 있습니까? 이거하고 사실 비슷합니다. 국영수 중심으로 지금은 국영수 중심이 아닌가? 모르겠어요. 저 때는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국영수 중심으로 예습 복습을 철저히 하는 거죠. 안 그래요? 농구를 잘하는 법을 가르쳐 드릴까요? 공격과 수비를 잘하면 됩니다. 그리스도께로 오십시오. 이 말이 이렇게 웃기게 들린 적은 처음일 겁니다, 아마. 그렇지만 우리는 이 말의 의미를 다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이 말을 적용하지 못합니다. 혹은 이 말이요,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이 심기기 전에 우리는 빨리 분노합니다. 안 변한다고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아니요, 그러지 마십시오. 더 파고드십시오. 복음을 더 믿으십시오. 복음을 들으십시오. 복음 안에 있는 풍성한 것들을 더 묵상해 보십시오. 복음에서 말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십시오. 재밌는 얘기를 하나 하고 마치자면요. 마치자고는 말이 나오긴 했지만 아직 마치려면 좀 더 시간이 걸립니다. 오해 없으시기 바라요. 재밌는 얘기를 하나 해드리자면요. 이런 게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그리고 예수님의 지상생애 가운데 좋은 밭은 하나도 없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보통 이런 식으로 생각하곤 합니다. 좋은 밭이 되면 되겠군. 그럼 나는 열매를 맺을 수 있을 거야. 근데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요,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했죠? 바리새인도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근데 대체로는 그들은 길가였습니다. 거부했죠. 군중들은 어땠나요? 군중들은 처음에는 환호했습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찬송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됐죠? 곧 예수님을 죽이시오, 바라바를 살려주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제자들은요? 제자들은 좀 더 낫지 않았나요? 제자들은 말씀이 좀 깊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베드로를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16장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깊이 들어간 사람이 아니면 이 정도의 고백을 할 수 없을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베드로가 어떻게 된지 아실 겁니다. 세상의 염려와 유혹과 재리에 막혀서, 그렇죠?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유다도요.
12 제자 전부 다요. 좋은 밭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소망이 있는 걸까요? 우리 중에 좋은 밭이 하나도 없는데요. 이 씨 뿌리는 비유는요,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밭의 비유가 아니에요. 밭이 중심이 아닙니다. 주인공은 밭이 아니에요. 씨가 주인공이죠. 핵심은 씨가 아무데나 뿌려졌다는 겁니다. 핵심은 씨가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핵심은요, 씨가 깊이 들어가서 열매를 맺는다는 거죠. 이 비유처럼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주는 비유는 어떤 의미에서 노골적으로 말해주는 비유는 찾기 어려울 정도일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이렇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렇죠? 이건 누가 봐도 예수님 자신의 지상생애를 요약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분이 씨가 되셨습니다. 그분이 이 땅으로 침투해 들어오셨습니다. 그분이 세상 사람들의 삶 안으로 들어오셨습니다. 때로는 거부받으면서요. 그렇죠? 그리고 그분이 죽으심으로써 사람들 안에서 열매를 맺도록 하시는 거죠. 어떻게요? 그분이 인내하심으로써요. 아까 제가 베드로 얘기를 잠깐 했죠. 베드로는 결국 인내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나중에요, 베드로가 쓴 베드로 후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우리 주에, 베드로가 우리 주라고 말할 때는 성자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자, 보십시오. 좋은 밭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오래 참으셨습니다. 베드로는 좋은 밭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베드로를 참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다라는 이야기는 아까도 했습니다. 그렇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천지를 창조하거나 죽은 사람을 살리거나 병든 자를 고치는 방식으로 능력을 나타내는 것 있잖아요. 그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종류의 능력을 나타내는 것 있잖아요. 이거는 차이가 하나 있습니다. 중요한 차이죠. 그냥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어 이러고 끝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다라고 말할 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능력이 두 종류로 나눌 수 있다고요. 온갖 종류의 기적들,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는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 그렇죠? 가장 중대한 차이는 이것입니다. 온갖 종류의 기적들을 행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말씀으로 이 일을 하시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으로 그 일을 하실 때 인내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맞죠? 말씀하시자마자 그 일이 일어납니다. 그분의 뜻이라면요. 그분의 뜻이 아니라면 말씀하시지도 않고 일어나지도 않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을 변화시킬 때는요, 반드시 그분이 뜻하신 것이 이루어지기는 하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인내가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인내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내에 대해서 오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그분이 위대하신 분이니까 그분이 인내하는 것도 쉬울 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면요, 우리는 이런 말씀들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예를 들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죄송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네 아들 이리로 데리고 오라. 이게 무슨 상황인지 아십니까?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아들 아프니까 병 고쳐주세요 라고 말하는 걸 제자들한테 데리고 갔더니 못하더이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예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왜 이때 이렇게까지 말씀하셨냐면요, 제자들에게 권능과 능력과 자신에 대한 자신이 누구인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이제 알려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아직도 제자들이 안 믿고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답답했고요. 그리고 또 군중들을 향해서는요, 자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삶이 변화되기를 원하는 거는 원하지 않고, 그렇죠? 그냥 뭐 병자만 고치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능력만 원했기 때문입니다. 둘 다 예수님 보기에는 답답할 만한 상황이었죠. 예수님의 인내는요, 기계적인 인내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인내하는 것이 힘들다는 걸 토로하신 적이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요. 내가 얼마나 너희들 더 참겠느냐. 이 지경까지 갔으면요,
굉장히 참은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 말을 해본 적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친구에게 혹은 남편과 아내에게 혹은 목사한테도 할 수 있죠. 내가 당신을 얼마나 참아야 되겠습니까? 이 말이 나왔다는 건요, 이미 그동안 엄청나게 참았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이시자 사람이신 분도 이 말을 하셨습니다. 내가 얼마나 너를 참겠느냐. 좋은 밭이 아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그분이 지상생에서 참으신 것은요, 기계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이 일으킨 마음의 변화라는 기적은 그분의 인내 없이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의 인내를 통해서 된 거였죠. 자, 여기서 우리는 우리가 인내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그분이 여러분들을 참으실 겁니다. 그분이 오늘도 못나게 살아온 여러분들을 참아내셨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살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고 때로는 자기중심적으로 살면서 스스로를 정당화하는 그 모든 것들을요, 그분이 참아내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참으심은요, 기계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의 참으심은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에서 계속해서 우리의 변화라는 기적을 일으키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분의 오래 참으심에 비하면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스스로에게 적용하는 우리 자신의 얇은 인내는 아무것도 아닐 것입니다. 그분을 보십시오. 그리스도를 보십시오. 그분의 지상생애를 보십시오. 그분이 여러분들을 얼마나 참으셨는지 보십시오. 그분이 어떻게 여러분들을 계속해서 사랑하셨는지를 보십시오. 그분이 여러분들을 향한 사랑을 절대로 결탄코 꺾지 않으시고 끝까지 붙잡으시면서 심지어 자기 자신을 어떻게 부인하셨는지를 보십시오. 내가 얼마나 너를 오래 참으리요.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분은 정말 끝까지 참으셨습니다. 어디까지요? 십자가까지요. 십자가까지요. 여러분들이 이 진리를 여러분들의 마음에 새긴다면 우리가 당장 변화되지 않는 것 때문에 혹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손쉬운 해결 방법이 없다는 것 때문에 좌절하지 않을 겁니다. 오히려 이 땅에서 우리를 위해서 인내하신 그분의 발자취를 따라서요, 우리도 그분을 따라서 인내할 힘이 조금씩 생기게 될 겁니다. 그리스도께로 오십시오. 그분을 받아들이십시오. 기도합시다.